이른 아침 뽀얀 안개가 피어오르는 산기슭. 고요한 남자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앉았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기와, 그 속에 녹록지 않은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만약 이 기와에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묵은 기와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경북 안동시 천등산에 있는 신라시대의 절 봉정사. 극락전으로 유명한 이 산사의 뒤편엔 지조함이란 작은 남자가 있다. 바로 오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 비밀을 파헤쳐줄 주인공을 만났다. 그의 법명은 귀일. 오랜 세월 이 작은 남자를 지켜온 그는 낯선 손에 방문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열중해 있다. 조심스레 붓끝을 세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고 하니? 아니 글쎄 기와가 아닌가? 도화지도 아니고 전통 한지도 아니건만 어째 기와의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씀. 선명한 색감 드러나면서 뭔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그림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이게 바로 온갖 잡귀를 물리친다는 그 귀면? 아니 그럼 기와장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 저는 뭐 그림을 또 감상하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뭐 고찰들 같은데 제 신분이 스님이다 보니까 많이 또 그 참배도 가고 행각도 하고 다니다 보면 뭐 주의 깊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기와에도 과거에 그 그림을 그려서 절에서 그 뭐 추녀 끝에 달았다든지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 참 상당히 신선하게 생각했죠. 처음 불도에 귀의했을 때만 해도 경전을 읽고 공부하느라 한동안 붓을 놓고 지냈다는데 10년 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처음 본 사례막새기와 그림에 매료돼 지금에 이르렀다. 추녀 끝에 매달아 앞길을 쫓던 기와 그림의 빛바랜 인물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사실. 매서운 눈빛으로 세상을 노려보는 귀면, 아니 용면. 200년 이상 묵은 기와를 골라 그 위에 용의 얼굴, 연꽃, 당초문 등 다양한 문양을 새겨넣고 금색 혹은 청색과 홍색의 화려한 색을 더했다. 그래서일까? 그 독특한 문양 하나하나에 묘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같다. 모두가 불화라고만 여기는 이런 문양들. 하지만 그는 불화이기 이전에 우리의 전통 그림이라 말한다. 그의 이런 열린 마음가짐은 얼마 전까진 한 수녀분과의 만남에서도 알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상을 기와에 새겨 넣어 선물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오랜 세월 쌓인 종교의 벽을 허문 순간이 아닐까. 근사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선물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 받는 순간에 아 이렇게 이거구나. 그다음 벽에 걸어놓고 난 뒤에 그 봤을 때 그 느낌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가 보고는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아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보고 볼수록 좋다. 전부 표현이 그랬었어요. 저도 뭐 부처님은 뭐 많이 그렸는데 예수님은 이번에 또 처음 제가 그려봤었는데 역시 뭐 성인의 한 분으로서 제가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또 상당히 또 보람도 있었고요. 예.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에 반할 경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바로 높다란 벽을 쌓는 것이다. 허나 진정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 평온해지는 길이 아닐까. 그 평온함을 찾고자 한다면 이곳에 들러보길 권한다. 만휴, 만 가지의 번뇌를 쉬어가는 곳, 바로 기와 그림 전시관이다. 온통 소나무로 지은 건물 지붕을 올려다보면 이젠 반가운 얼굴 용면을 맞이할 수 있다. 돔 형태의 건물에 들어서면 왼편에는 전시관이, 오른편에는 전통 찻집이 있다. 전시관 안에는 다양한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품들이 들어차 있는데
봉정사 나들이 겸 서면에 들린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곳으로 발길을 돌린다고. 어쩌면 무섭기도 하고 때론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작품을 보며 이들은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그 기운을 바라는 것 아닐까. 전체적으로 많이 둘러보지는 못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문양들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 정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연화 문양, 이거는 오늘 봉정사 기와에서도 제가 보고 와서 한 컷을 담아왔는데 정말 색상의 화려함은 그 어떤 것에도 비유하기가 힘든 그런 작품들 같아요. 오늘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기와 그림이라는 장르를 대개 다 처음 접하니까 보시는 분들은 좀 뭐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뭐 우리의 과거에 잊혀졌던 전통 문화라고 설명을 듣고는 다들 좋아하시고 그러시죠. 가을이면 온통 샛노란 국화가 아름답게 수놓이는 곳. 국화밭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보니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국화 향에 취해 사니 이곳이야말로 천국이 아닌가. 그 그윽한 국화향을 따라 들어서면 차 한 잔의 여유로움도 만끽해 볼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직접 산에 올라 죽은 나무를 캐서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 속을 부드럽게 파낸 후 독특한 전통 문양을 새겨 넣은 것. 바로 그림이 그려진 차시라 하겠다. 가루로 난 차를 퍼서 담는 도구인 이 차시에도 구름 형태의 전통 문양을 새겨 넣어 그 멋을 더했다. 기와 그림에 이어 차 나무 받침에도 문양을 그려놓던 것이 차시에까지 이른 것이다. 혼을 기울여 기와 그림이며 나무 다기를 만드는 귀일 스님. 그의 작품에는 불신뿐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힘 또한 존재한다. 나쁜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는 용면, 그리고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나무 다기. 그것만 봐도 쓰다듬고 아끼다 보면 무엇이든 귀한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계절이 하염없이 흘러가듯 우리네 인생살이도 하염없이 흘러가지만 잠깐의 휴식 그리고 잠깐의 여유가 필요하다면 만휴 이곳에 들러 기와 그림과 차 한 잔 마주해보면 어떨까.